오늘 본문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은 일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38년이나 누워서 고통받던 사람이 비로소 그 병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그를 진심으로 축하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를 고쳐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유대인들은 집착하는데요, 그게 무엇이죠? 고침을 받은 사람이 안식일에 그 자리를,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에게 물을 때 너를 치유해 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대신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10절부터 12절까지에는 매 절마다 자리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는 말의 원문의 의미는 율법에 어긋난다, 불법적인 일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당연히 분위기가 급 우울해지죠. 유대인의 큰 명절에, 그것도 안식일에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제대로 축제다운 축제를 벌일 만도 했지만, 계속해서 그런 추궁만 이어지는 탓에 기적과 치유의 감격은 순식간에 다 싸늘해졌습니다. 그놈의 자리가 뭐라고, 그죠? 사람들은 온통 자리, 또 안식일 얘기뿐입니다. 38년이나 병석에 누워있던 이 사람도 참 처지가 딱합니다. 그 건강해진 몸으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고작 자기가 왜 자리를 들게 됐는지를 해명하는 것이고, 또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고발하는 것처럼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 서글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의 모든 발단은 예수님에게 있죠. 괜히 그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 사람도 또 예수님도 난처해지게 됐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만 하셨으면 아무 일도 없었겠죠? 근데 굳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람에 이런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일이 생길 줄 아셨겠죠? 아셨겠죠? 그날이 안식일인 것도, 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고 또 심지어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도 아셨을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욱 죽이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그랬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 박해하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굳이 그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분명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38년 된 이 병자에게 그 자리라는 것은 사실 단순히 누워서 자는 침상만의 의미만은 아닐 겁니다. 물론 현재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이기도 하고, 밤이 되면 집을 대신해 줄 자신의 임시 거처가 된다는 점에서도 침상은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자리라는 것은 그런 실용적인 용도를 넘어섭니다. 지난 38년간의 그 아픈 과거가 그 자리에 응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의 고통과 외로움과 한숨과 절망이 그 침상 안에 고스란히 배어 있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올감했던 그 질병의 권세와 그 권세 앞에 너무나도 무기력했던 한 사람의 삶이 집약되어 있는 대상, 그것이 바로 그가 누워 있었던 자리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말 하곤 하죠. 어떤 병에 걸렸다가 완전히 회복이 돼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가리켜서 자리를 털고 일어난다 이야기합니다. 몸이 아픔으로 해서 생긴 여러 가지 삶의 부수적인 변화들이 있기 때문이죠. 마음이 그늘져지고 일상이 무기력해지고 또 괜히 아프기 때문에 생기는 부정적인 습관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다 떨쳐내고 다시 새로운 삶으로 일어난다는 의미가 자리를 털고 일어난다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참 별거 아닌 그 탈장 수술 하나 하고서도 자리를 털고 일어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뭐만 조금 하려고 하면 몸이 너무 금방 피곤해져서 그냥 계속 다시 눕게 되고 또 생각은 점점 더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가고 무기력해진 일상을 다시 일으키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수님의 의도도 거기 있었겠죠. 단지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과거의 아픔과 절망에서 벗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진정한 삶의 주체가 되라고, 또 그것을 너의 몸으로 직접 선포해 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자리가 너를 붙들고 있었겠지만 지금부터는 네가 그 자리를 들고 가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보란듯이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어디든 걸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마음껏 누리며 정말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는 창조주의 명령, 그것이 바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주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선포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오래 붙들려 있었던 어떤 자리가 있다면 거기로부터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다시 힘차게 걸어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매여 있는 어떤 자리, 여러분을 짓누르는 어떤 무기력과 염려, 그런 것들이 있다면, 또는 좋지 않은 죄의 습관들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향해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준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따라해 보실까요? 준서가. 네 분밖에 안 하시네요. 준서가. 저한테 재원을 향해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셔야죠. 왜 준서가 그러세요? 준서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의 입술로 그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저 여러분을 짓누르는 결박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치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이 말씀은 그런데 단지 고침을 받은 이 사람에게만 중요한 말씀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날은 안식일이었고 예수님께서도 이 일의 파장이 어떨지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아마도 이번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설명할 그런 계기를 만들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그런 주님의 의도가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요.
5장 뒷부분, 우리가 읽은 이 내용부터 시작해서 5장 마지막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자기 증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누구다, 또 나와 아버지의 관계는 이러이러하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요한복음 5장은 되게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앞에 9절만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고, 그 뒤에 길게 이어지는 5장 끝까지의 전체 내용은 사실은 그 사건이 빌미가 돼서 일어나는 또 다른 사건과,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19절 이하 47절까지의 긴 내용을 보면 그건 다 예수님 혼자 말씀하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안식일 문제로부터 비롯이 된 이 예수님의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치유 사건 그 자체보다도 그걸로 인해 촉발된 어떤 논쟁,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기적의 사건과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는 문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로 인해서 이 앞과 뒤가 연결이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친아버지라 이렇게 불러서 자신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만들었으니까 이른바 신성모독이다 하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19절 이하에 길게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에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여기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서 주목할 부분은 유대인들의 그 공격에 대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이 방어가 전혀 일반적인 상식적인 방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이 주장을 반박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면 좋겠습니까? 성경이 없다. 역시 나는 명령만 했고 들고 걸어간 건 저 사람이니까 난 모르겠다, 이거 너무 좀 없어 보이죠? 누군가의 병을 고치는 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다급한 일이고, 이건 율법에서 금하는 일반적인 일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이 상황에는 맞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문제 삼는 거는 병을 고친 것이 아니고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간 걸 문제 삼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면 좋아요? 지금 우리 김동원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병에서 나은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노동, 어떤 짐을 들고 가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리를 들고 가는 그 행위가 병에서 고침을 받아서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하나의 어떤 과정에 포함된다고 말하거나, 혹은 율법이 금하는 짐의 기준이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걸어가다가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에서처럼 인간의 어떤 다급한 필요나 생명의 문제가 걸렸을 때는 율법의 형식적인 논리보다 그 상황이 더 우선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 침상은 사실상 그 사람의 전 재산에 해당하고 그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셨다고 하면 그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이어졌을까요? 아마 그때부터는 안식일에 관한 긴 논쟁이 시작됐을 겁니다. 안식일에 과연 어디까지가 일이냐에 대한 해석을 두고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변론하게 될 것이고, 결국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 5장의 나머지 내용은 예수님의 자기 증언이 아니라 논쟁으로 가득 채워졌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와 전혀 다른 방향에서 대답해 주시죠. 구구절절하게 율법에 대해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한마디 말로 대신하시는데요. 논쟁이 되고 있는 지금 예수님의 이 행동의 근거를 어떤 율법적인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권위로 옮겨버리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것은 안식일에 관한 모든 논쟁을 단숨에 뛰어넘는 초월적인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이 행위가 곧 하나님의 행위가 되고, 그러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이 명령은 율법이나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창조와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역 그 자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실까요? 주님의 말씀대로 이 자리를 들고 간 사람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안식일을 범한 범법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드러내는 증인이 되게 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안식일을 어긴 것도 큰 문제인데 아예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직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런 내용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당시에 율법 교사나 랍비들 사이에서 자주 회자되던 하나의 난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을 계속 연구하고 서로 논쟁하다 보니까 한 가지 신학적인 질문에 부딪혔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시는가? 하나님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안식일에는 일을 하시면 안 됩니까? 율법을 지키셔야 되나요? 어떠나요? 어떤 랍비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철학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지만 일하시는 게 아니다. 왜냐? 이 온 우주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사람이 자기 집 안에서 사부작거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그건 일이라고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일하셔도 그건 일이 아닌 안식일 계명을 어긴 게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근데 요 말 속에 어떤 인식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고 계시긴 한다. 하고 계시기는 한다.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이 들어있죠? 뭔가를 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 창조에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유대인들도 당연히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게 뭐냐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쉬는 것이 아니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완성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생명을 돌보시고 또 심판이나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그런 일들은 안식일에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규복집사님만 대답을 하시네요.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겠죠?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이 있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니까요. 성경의 증언과 또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여전히 하나님도 안식일에 일하고 계심을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인간이 생계에 필요한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의 창조와 그 완성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날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어떤 시인의 노래처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리라. 바울이 했던 말처럼. 또 우리 주중에 시편 139편을 함께 묵상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묘한 방식으로 지금도 돌보시고 인도해 가고 계신다고 고백한 다윗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쉼없이 일하고 계시고 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주님 말씀처럼 예수님 또한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그 사역을 동일한 신적인 권위로 행하고 계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과연 안식일이 무엇이냐, 참된 안식일은 뭐냐라고 하는 것에도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단순히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하여 쉼없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의 부르심 안에서 생명을 돌보고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고백할 수 있고 또 고백해야겠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그 말씀에 진정 아멘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주일에 여기 와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가시는 것만 해도 되게 힘든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계에 관련된 노동을 잠시 멈췄으니까 분명 쉬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아침부터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 뭔가 마음이 많이 피곤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아마 육체적인 피로 또 회복 요것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굳이 여기 오지 않고 그냥 집에서 쉬는 그것이 아마 월요일날 출근할 때 훨씬 개운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쉼을 포기하고 여기에 모여 있는 이유는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이고 동시에 인간이 생명의 주인이고 인간 스스로가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관에 저항하는 거룩한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기 위함이죠.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참된 안식은 아직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안식을 향해 지금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고 바라건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궁극적인 안식을 잠깐 맛보면서 또 그 안식을 완성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 거룩한 고백이 바로 오늘의 예배이고 우리의 섬김인 것입니다. 조금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만 제가 하루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진지하게는 아니고 그냥 생각나서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껏 월요일에 쉬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저는 언제 쉬나요? 그랬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월요일날 굳이 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좀 편하고 싶어서 일요일날은 따로 정해놓은 일이 정해진 루틴이 좀 있습니다.
아침 6시 반부터 저녁 한 7, 8시, 늦을 때는 한 8, 9시까지 그냥 온전한 하루를 다 그 다음 주일 설교 본문을 묵상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여러 주석과 책들을 다 읽고 정리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목사들은 월요일에 이제 쉰다고들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연락도 별로 없고, 그래서 오롯이 말씀에 집중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한 주 제가 보내는데 마음이 편해서 그렇게 시작한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언제 저는 쉬죠? 그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셨을지 여러분 혹시 상상이 가십니까? 그건 아니지. 그게 뭐 쉬는 거야. 엄청 힘들어요. 일하는 거예요. 기복제 사님 열심히 막 일하고 있는데 너 너무 힘들어. 언제 쉬어요? 그런데 너 지금 쉬는 거야. 죽은 다음에 쉬라고요? 나도 아직 퇴근 안 했다. 그 질문을 드렸더니 제 마음에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언제 쉬냐고? 너 주일에 쉬잖아. 그러세요. 하나님, 저는 목사고 주일에 일하는 사람인데요. 무슨 소리냐? 너 일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러면서 안식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 성도들도 다 와서 예배하고 섬기고 그러고 있지 않느냐? 예배만 드리는 것만 해도 서비스, 일 아니냐? 그런데 성도들도 주일에 교회 와서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그런다고 말하지 않느냐? 예배하고 섬기면서 성도들이 내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너도 마찬가지다. 쉬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쉬며 그 일을 하나님 안에서 하기 때문에 너도 안식하지 않느냐? 네가 뭐라고 월요일에 노냐? 성도들은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너는 쉴래? 너도 주일에 안식하고 월요일엔 일해라. 뭐 그러시길래, 그런 마음이 들길래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때부터 루틴을 지켜갑니다. 월요일에 쉬시는 목사님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들도 주일에 섬겨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사역에 몰두하다 보면 기본적인 쉼도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건 정말 그러면 안 되는 일이죠. 다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그 주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쉼과 일에 대한 세상의 이분법적 개념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예배와 섬김이 안식의 정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진정한 안식이란 모든 일을 멈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그분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안식일을 지키는 관점의 가장 큰 차이도 거기 있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뭘 더 안 해서, 하지 않아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율법이 정해놓지도 않은 수많은 규례들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뭔가를 더 안 하면서, 못하게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그런 게 아니죠? 정반대예요. 주님은 오히려 아버지의 일에 참여하심으로써 참된 안식을 찾아가십니다. don't가 아니라, 하지 않음이 아니라 do를 통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함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도 그쪽이지요? 38년 병자처럼 그 안에 자리에만 매달려서 누워있던 그 병자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 매이고 또 쉼에 대한 강박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은 다 쉬는데 왜 우리는 못 쉬나요? 이런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지혜와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내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또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데까지 자라가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진정한 안식과 양식을 맛보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그토록 안식일에 집착하게 됐을까요? 물론 안식일 규례가 십계명에 들어있는 너무나 중요한 규례이긴 하지만 그것 말고도 중요한 계명은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른 것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안식일에는 집착했을까요? 구약의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당시 유대교가 안식일을 그렇게 엄격하게 지키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야, 안식일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 잘 지켜야 돼, 그래서는 아니었겠죠? 그건 그들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살아가고 있던 시대적, 역사적 환경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나라를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가, 페르시아에 이어서 헬라가, 헬라에 이어서 로마가 그들을 다스리게 됐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른바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 깊숙이 침투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중요했을까요? 자신들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나라는 빼앗겼지만 우리의 신앙은 빼앗길 수 없고, 그걸 겉으로 드러내서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눈에 보이는 표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중요하게 여긴 게 안식일과 할례, 그리고 뭘 먹으면 되고 뭘 먹으면 안 되는 이른바 음식법입니다. 일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규례가 필요한 것인데요, 안식일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매주마다 돌아오는, 내가 누군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안식일의 본질을 잊어버리면서까지 그걸 얼마나 엄격하게 지키느냐,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얼마나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느냐, 거기에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집착하게 된 과정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의 신앙적인 차원을 강조한다 그랬을 때, 뭐 하나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순수한 열정, 신앙의 열정에서만 나온 것이냐?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 집착은 그들이 처한 그 외적인 상황에서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던 일종의 방어 기제였던 것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안식일의 본질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한 것, 그건 잘한 거지요. 그러나 그것에만 몰두했던 결과는 어땠습니까? 안식일도 제대로 못 지키게 됐고, 결정적으로 안식일을 숭배하느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참 허망하고 서글픈 일이죠.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런 편협한 형식주의를 계속 경고했습니다. 제사만 드리지 말고 순종도 해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 하지 말고 공의와 정의도 행해라. 번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경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이런저런 11조는 다 챙겨서 드리면서 너희 밭에서 그냥 기르지도 않고 대충 나는 허브나 박하 그런 것까지 다 따져서 11조를 드리면서 정의와 긍휼은 다 버리는구나. 근데 또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또 요것만 하고 이건 안 하고 이러지 말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러시죠. 어느 하나에 집착하고 그것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든 내용들을 두루 살피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계명이 향하고 있는 본질이죠. 생명을 사랑하는 그것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신앙의 어떤 한 부분을 아주 강조하고 확대해서 말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어느 시대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오늘날에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성도 개개인의 모습에서도 그렇고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느 하나를 너무 강조한다든가 이러는 것은 여러분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나에게 편하고 좋기 때문입니다. 혹은 시대적으로 그것들이 뭔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는 동성애 문제나 이슬람 문제에는 그렇게 목소리를 크게 내지만 법과 질서를 지키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일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입을 다물까요? 또 정반대의 입장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되는데 한쪽을 강조한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확신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뭔가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고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기 때문일 거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원래부터 돈에 대한 욕심이 좀 별로 없어서 탐욕이나 자족에 대한 얘기, 설교를 쉽게 합니다. 그리고 그게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죠. 또 어떤 사람은 자비와 사랑, 긍휼, 공감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불의에 예민해서 정의와 공의에 목말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에, 어떤 사람은 성경에, 어떤 사람은 예배에, 어떤 사람은 봉사에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죠. 누구의 신앙이 옳고 더 온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나타난 결과일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 의지 너머의 상황과 환경 속에 던져진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정말로 객관화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내 신앙이 전부인 것으로 그리고 당연한 것으로 착각하기가 쉽고 또 그런 내 모습이 순수한 신앙적 열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오해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성도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함께 자라가게 하신 거겠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각각의 은사대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함께 보여주고 채우고 보완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더 크고 온전한 그림을 완성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 열심에만 몰두하다 보면 오늘 유대인들처럼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쉬워지죠.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참여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무슨 일을 하든 그 모든 것의 본질은 생명을 사랑하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우리가 열심을 내는 그 너머에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열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 그 진실을 우리가 마음에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좀 지치는 순간에도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안식을 놓치지 않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함께 누리고 있고 또 그분의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또 우리가 나누는 교제와 우리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늘 깊이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쉼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생명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예수님의 고백에까지 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자라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